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저를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저를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아멘. 오늘 우리 41장을 우리와 함께 말씀을 보셨습니다. 자, 역시 주인공은 요셉인데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건설 대행자.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사람을 무엇으로 첫 단추를 열었다고요?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는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왜? 고난이 와야 내게 있는 누룩, 내게 있는 흠, 점, 티, 모든 부정한 것들 잘라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 씨름을 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라. 하나님, 저 못 가요. 가라. 못 가요. 가라. 못 가요. 가라. 저 말도 못해요. 가라. 네 대원자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못 가요. 가라 이놈아. 결국은 갑니다. 가는 모세 뒤에 하나님이 갑자기 급습해서 목을 조르고 죽이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식의 아들들의 할례 부정한 거예요. 이 모세의 목을 누를 때 드디어 아내는 항복합니다. 내 금쪽 같은 두 아들 할례, 내 아들들이 고통스러워서 하기 싫었는데 내 남편 죽이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얼른 할례하고 그 껍질을 남편에게 던지죠. 당신은 내 피남편이라. 그때 하나님이 놓쳐. 사명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우선입니까? 임마누엘이 우선이에요. 임마누엘이. 사명이 우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고요, 온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여기에서 사명이 나오고 직분이 나오고, 아멘. 그런 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쳐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어내고 더러운 거 씻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걸 놓쳐버리고, 이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사랑의 생활 이걸 놓쳐버리고 사명만 감당한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거의 여기로 빠져 있어요. 여기로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명으로 또 걸어가게 하셔요. 사명으로 걸어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붙잡고 사명만 감당하려고 그래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게 가면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요 이겨내요. 아멘. 아멘. 고난을 이겨내요. 고난을 이겨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치 않는 것들을 잘라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토부로 만들어지니까 두 번째, 존귀케 되었습니다. 총리로, 대제국 총리로 발탁이 된 겁니다. 이제 드디어 고난이 지나고 이제 41장에서 총리로 발탁되는, 그런 존귀케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존귀케 되기 원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흠과 티를 제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우리 한국 교회는요, 장로만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안수 집사 권사만 되면 되는 줄 알고. 맞다 틀렸다? 아니에요. 목사만 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꼭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다가 고난도 오면 고난도 하나님 붙잡고 또 이겨내고,
이 길로 데리고 가도, 고난의 길이라도 가고, 이 길로 복된 길로 데리고 가도 하나님 붙잡고 가고, 이 고난의 길로 데리고 가도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고, 종깃게 되는 길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고.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여기 핵심인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고난이 오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교회 온다 안 온다. 예, 이게 비핵심이란 말이에요. 사명, 목사 비핵심이에요. 진짜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니까 하나님이 너 목사해? 예 하고 예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는 여기 없으면 목회하다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주저앉아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지 뭐 이런 것만 자꾸 바라보는데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오더라도요, 하나님, 요거는 두 번째고요, 저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예, 기복신앙이 자꾸 우리를 요걸 붙잡게 만들어요. 봐, 너 예수 믿고 출세했네. 너 교회 가더니 장로 됐네. 너 예수 믿더니 목사 됐네.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돌로도. 우리 돌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종깃게 되니까 무엇이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오니까요, 이제는 내 가족들까지도 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열국의 사람들까지도 살리게 되는 거지요. 살리는 것. 이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에 요셉은 성공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꿈을 꿨죠. 형들이 아주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버지마저 책망하고 이런 일들, 형들의 미움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려다 종으로 팔리고 고난당하고 비참한 세월을 당하죠. 여주인의 억울한 모함으로 감옥살이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여기에 이 스트레스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스트레스도 이겨냅니다. 오히려 이 스트레스는 천국 가는 거룩한 바람이 됩니다. 이 풍랑 인하여 저 천국으로 더 가까이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습니다. 여기까지 4번까지는 훈련 잘 받았습니다. 된 줄 알았어요. 4번까지 이제는 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에 고난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에 훈련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연단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내가 순금 정금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내 속에 또 하나의 누룩이, 또 하나의 죄가 드러나고 만 거예요.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꿈대로 잘 되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인본주의가 슬쩍 나와버린 거죠. 하나님이 멀었어. 얼마 더 기다려라. 여러분 2년 기다리실래요? 예? 내년에 받을 복 2년 후에 받을래요?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저도 안 그러고 싶어. 내일 받을 복은 내일 받고 오늘 받을 복은 오늘 받아야 되는데 만 2년 후에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 내 속에 숨겨진 누룩이 발견된다면 감사하시고 잘라내시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거예요. 이 설교 요것만 해도 오늘 100점 만점이에요. 요 설교만 듣고 가셔도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받기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복받기를 맨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물질의 100배 복을 받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멘 소리 좀 크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죠? 이제 또 아멘 안 한다. 아이고 뭐 그래요. 자신 있어야지. 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구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그래, 내가 내 인생의 때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이런 고난 중에 무엇이 형성이 됩니까? 하나님 대행자의 영성.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존재, 그런 영성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 누가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돈 내놔라고 쳐다보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내게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 없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예, 예수님이 내게 있다. 나 이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줄게. 주고는 준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40년 안진뱅이가 치료되고 말았던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 이 거룩한 영성, 하나님의 대행자 영성.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아멘. 시작.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한 번 더 시작.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아멘. 자녀들이 전화 올 때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죠? 자식이 전화해서 말도 못하고 우는 소리 감춘다고. 우리 부모는 다 알잖아. 나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도 한마디는 해야 돼. 엄마 아빠가 아니야. 해답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끊어도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야 돼. 이 고난 속에서 뺄 것 빼고 붙일 것 붙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고난 너무나 싫어요. 그렇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셔요? 고난 중에 하나님 대행자의 성품까지. 자, 영성과 성품까지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내 대행자야. 가니까 너 내 대행자니까 가서 내 성품을 나타내야 돼. 너 내 대행자니까 나를 나타내야 돼. 보통 많은 분들은 내가 기도해 갖고 나왔어, 내가 뭐 했어, 그렇게 했어, 나를 자꾸 드러내는데,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종깃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된 거죠. 41장 오늘 읽었습니다만 45장까지 요셉은 통치자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로 등용이 된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절에서 36절에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니 뭐라고요? 대비하소서. 자, 이제 내가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었잖아, 그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황제 앞에 서서 대비하소서. 이 말,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종이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권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아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적 권위가 나온 거예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여기에 황제여 대비하소서. 건방진 소리죠.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종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보면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30살 때 안수가 돼갖고 그렇게 오니까 60, 70 넘은 분들이 새까만 목사가 차려갖고 뭐 목회하겠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맨날 주일마다 뭐 터지더라?
예? 코피 터지는 거예요. 왜? 파란 목사를 30살의 목사로 보았지 누구의 대행자로 못 봤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못 본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저는 30세 목사예요. 또 하나 누구의? 하나님의 대행. 이 두 가지를 교인들이 다 봐야 되는데, 근데 30세 목사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맨날 코피 터지는 거예요. 목사가 맨날 나 공격하네, 목사가 뭐 설교 저렇게 하노, 뭐 이러다가 맨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갖고, 목사님 그 장로님 또 터졌어, 또 터졌어. 맨날 2주 만에 한 번씩 터져.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한의원 가서 뭐 해도 이거 해도 용하다는 하우는 암만 갔다 와도 해결이 안 돼.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나이도 나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대행자. 예, 그 권위가 흘러나온 것이지요. 대단한 권위지요. 자, 이제 총리로 등극이 되었습니다. 37절에서 57절까지 후반부에 등극이 됐는데요. 무엇 받았는지 보셔요. 인장 반지, 세마포 옷, 목에 금사슬, 버금소리를 탔고 모든 사람이 절한다. 자, 이게 무엇이라고요? 통치자의 모형. 누가 봐도 요셉이 지금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요, 구덩이에 들어갔고요, 노예가 됐고요,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치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비우게 하면 비우고, 하나님이 너 이거 받아라 하면 받고. 아멘. 그래서 흠과 점과 티와 누룩들은 버려버리고, 인본주의는 버려버리고, 신본주의자가 돼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거 받아라 저거 받아라, 아멘 아멘, 그거 먹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뜻이요 생명의 부양자. 자,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으니까 바로의 그 권한, 황제의 권한을 대신 통치자로서 하는 것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로를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행자인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자로도 서 있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잘 묵상하셔 보시면 참 좋아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 하나님입니다. 당신에게 꿈을 2번 꾸게 한 것도, 황제에게 2번 꾼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전부 하나님의 주권을 황제에게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요셉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조금만 믿음이 있다면 설득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설득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은 내가 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 하나님이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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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요셉이 지금 그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고 있으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다스리고 있을 때 바로 황제가 요셉을 스톱시키거나 요셉에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요셉이 움직일 때 바로 황제는 어디 갔는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기가 황제이지만 딱 숨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요셉의 말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온 땅의 양식을 나누는 생명의 뭐가 돼요? 부양자. 하나님은 사실 뭘 하려고 하셔요? 요셉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까 7년 흉년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흉년이 일어나는데 이게 온 세상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요셉을 들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20년 전에 요셉을 들어서 장차 있는 7년 대흉년 때문에 20년 전에 요셉을 들어서 훈련 말이 좋은 훈련이지 고난에 결국 그 요셉을 들어서 7년 흉년에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근동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근동의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우상 섬기고 잡신 숭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17살 요셉에게 고난을 주어서 결국은 7년 대흉년에 온 인류를 살리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누구를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1절서부터 7절까지 바로가 꿈꾼 내용이 나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뜯어먹고 있는데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이 흉한 파리아가 이 살찐 7소를 먹어버렸습니다. 깨어 다시 또 꿈을 꿉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충실한 7 이삭을 이 가는 이삭이 다 먹어버리고 맙니다. 겹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바로 황제가 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안 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꿈을 받았다면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요셉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발탁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사람을 세우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감당을 해야 된다. 꿈은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너를 위한 꿈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나를 위한 꿈이다, 너를 위한 꿈이다? 나를 위한 꿈인 거예요. 나 잘되게 해주시면. 아니에요. 요셉이 잘 됐습니까? 잘된 거 아니에요. 고난의 세월로 13년을 지내온 거예요. 뭐 잘 됐어요? 아무것도 잘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꿈을 주시거든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내가 그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되거나 또는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어떤 요셉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함께 협력해야 된다. 꿈 꾸셨어요? 예? 이런 꿈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타나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그런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꿈인데 이 꿈의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입니다. 7년 흉년 기근입니다. 그래서 전쟁, 기근, 역병은 쓰리 콤보인데요, 멀쩡한 국가가 망하게 되는 재앙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겸해서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딱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이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 백성들이 그만 밀이 없어서 굶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터지고 또 그러고는 또 코로나
코로나도 일어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두 번째 역병이 지금 중국의 무슨 병이? 뉴스 안 보셨구나. 폐렴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다른 폐렴이 또 중국은 괜찮아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폐렴에 병원에 줄을 서고 있거든. 중국에 지금 그렇게 막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멸망의 자리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나 빨리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영성도 중요하지만 그거 아니고 우리는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여 그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도 해야 된다. 중보 기도라도 해야 된다. 자, 기근이에요. 이 먹지 못하는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질소정제법으로 뭘 만들었다고? 화학비료. 그걸 만들어서 기근 퇴치에 기여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벨상 받기 전에 어떤 전과가 있느냐? 범죄자입니다. 독가스를 만든 전과 범죄자예요. 독가스를 만들어서 사람 죽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화학비료를 만드는 일로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이런 일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줘버린 거예요. 그 자신이 독가스 만든 범죄보다도 기근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크게 여겨졌던 거예요. 비록 그가 그런 전과가 있더라도 이것을 크게 살려서 노벨상을 준 건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3일 굶어 보십시오.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일주일 굶어 보십시오. 뭐가 되겠습니까? 굶어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음식이 맛있는 빵이 하나 뚝 떨어졌어요. 가만히 있을래요? 가서 주워 먹을래요? 주워 먹죠. 우리가 지금 한 끼도 안 굶고 지금 잘 먹고 하는데 떡 떨어지면 애가 먹으려고 하면 먹어라, 먹지 마라 하지. 그러나 며칠 굶어 보십시오. 목사도 며칠 굶으면 그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어요. 먹는 게 그만큼 우리 인생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기근, 이런 전염병으로 일용할 양식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서요, 경신 대기근 1670년, 71년 2년 동안 일어났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더 나아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근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 이런 역사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거든,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큰 재앙인데 임진왜란 때가 더 나았다. 언제? 대기근 때가. 전쟁보다 무엇이 더 무섭다? 기근이 더 무섭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과학자가 지구온난화, 그죠? 지구온난화를 이제는 지구열대화라는 말로 유엔이 그 말 쓰자라고 이미 공포한 지 몇 달이 지났거든요. 산업화로 인해서 이것이 탄소가 배출되고 지구가 점점점 오염에 갇혀서 열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30년이면은 이 바닷물이 얼마나 저기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빙하가 녹고 저 북극에 있는 그 얼음까지도 녹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가 이 땅에 지금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곡식을 뭔가가 모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 배출 좀 줄이자 했는데 줄이고 있다, 못 줄이고 있다. 이유가 뭐냐? 당장의 목구멍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 가르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이것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에 나를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거든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이걸 통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20년 후에 기근으로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준 건 요셉이 복받고 출세하라고 꿈 준 게 아니고 세상의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세상은요, 너 꿈머니, 우리 세대는요, 너 꿈머니 장군 될래요, 대통령 될래요, 돈 많이 벌. 요즘 애들은 뭐 될래? 유튜버 될래요. 왜? 돈 벌려고, 가수 되려고.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꿈이죠. 근데 요셉에게 준 꿈은 이기적이다, 타의적이다, 타의적이다.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 세상을 살리게 하셨고, 요셉을 최고 권력자를 세우도록 이제는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을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는 희안을 바로에게 주셨고. 자,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꿈과 권한은 시작, 20년 후에 일어날 인류 대재앙을 막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요한계시록의 현상을 우리가 좀 비교해 가면서, 내가 여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아니에요. 남들은 10일 굶고 남들은 20일 굶고 내 가족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나 영원히 잘 살까요? 20일 굶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예? 내 집에 쳐들어와요. 내 집 쳐들어와요. 하루아침에 죽어요. 내가 먼저 죽어요. 굶은 사람은 내 집에 양식 빼앗아 그들 먹고 살지만 나는 그들이 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고 행복한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 8절, 아침에 그들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번민합니다. 이 두 가지 꿈을 꿨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애굽의 점술가 부릅니다. 현인들을 부릅니다. 꿈을 말해도 바로에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청년 요셉을 말합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복직되면 날 좀 생각해 주세요 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부탁 안 해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부탁 안 해도, 봉투 들고 안 가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내가 하면 시간은 금방 해결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20년이 걸려. 그런데 내가 해결하면, 돈으로 해결하면 당장은 해결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 비리했지? 결국 이렇게 돼. 20년 살아, 감옥에. 그러나 20년 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20년 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은 총리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할래요? 늙어서 고생할래요? 젊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는 인본적으로 빨리 불을 끄고 싶어요. 빨리 돈 벌고 싶어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빨리 가다가는 무언가가 터져요. 결국 쇠고랑 차요. 안 차더라도 무언가 그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와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20년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세워주셔요. 그때부터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존귀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를 뽑아내도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 통해서 요셉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바로가 꿈을 꾸고는 뭘 했습니까? 번민했습니다. 해답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시작. 세상은 번민뿐이며 해답이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누가 풀었습니까? 요셉이 풉니다. 요셉에게는 누가 계셔요? 네,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글입니다. 번민이 오면 하나님께로 와라. 그 다음에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우리 살다 보면 막 고민스럽잖아, 그지요? 고민스럽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은 다 받아줍니다. 바로는 이 사람을 찾았지만 답이 됐다 안 됐다? 사람을 찾는다. 신본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러나 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건 신본주의. 신본주의로 찾아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툭 건드려 버린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누구를?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인본주의는 이렇게 가요. 인본주의는 이렇게 이 루트를 밟아요. 신본주의는요, 이 루트를 밟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에게 갔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은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사람에게 갔더니 해답이 없는 거예요. 탁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네가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요셉을 불러서 너 꿈 해석한다고 하더라 했더니 요셉이 대답합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참 멋지죠, 그죠? 멋지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아이들이 전화 올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엄마가 네 해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 해답이야. 아빠가 네 해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해답이야. 아멘. 신본주의자로서 멋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요셉이 지금 바로와 그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세우는 거예요. 바로 황제, 사실 바로가 지가 신이었어요. 애굽의 그 역사를 보면 지가 신이에요. 신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는 신이 3억이 넘는다나, 뭐 일본에도 신이 뭐 1억이 넘는다나, 뭐 그러는데 그 잡다한 신들 중에 황제가 최고의 신이었거든요. 그 최고의 신 바로를 하나님에게 세우는 거예요. 황제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은 해답자가 아니라 해답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황제는 말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 모든 신하는 듣는 사람. 그런데 이제 이 황제를 듣는 자리로 내려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뭘 강조했을까요? 예,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게 목회예요. 여러분 기도시키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는 게 저의 목회예요.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요, 교회들마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상담을 배우고 뭘 배우고 노인 목회 복지 이런 걸 배워갖고요, 교회마다 복지 걸어놓고요, 상담 걸어놓고요. 하기는 참 잘한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으로 볼 때는 맞다 틀렸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에게 세워야 목회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이 어디서 목회한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쭉 보면 건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지요? 인터넷으로 보면 딱 보면 뭐 노인 복지, 뭐 무슨 복지, 뭐 상담 어쩌고 저쩌고 쭉 그려놨어. 그래서 그 교회 역사를 쭉 보면 뭐 하고 무슨 학교하고 무슨 학교하고. 그래, 좋긴 좋아, 잘해.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하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물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시겠지. 그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시겠지.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돈도 주고 예수도 줬다. 예수만 줬다. 예?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요? 응? 대답해요. 은과 금도 주고 예수도 줬다. 예수만 줬다. 기아 대책기구, 제가 울릉도에 있을 때 기아 대책기구 저기 필리핀인가?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며칠 다녔거든요. 빵 주고 가방 사주고 뭐 해주고 뭐 이렇게 학용품 들고 가방 하나 만들어서 또 애한테 갖다 주고. 근데 그거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안 주고 빵만 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쳐다본다, 빵을 쳐다본다, 빵을 쳐다본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몇 명이 먹고 몇 광절이. 그랬더니 사람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 사람들의 왕이 되어주었다, 안 되어주었다? 안 되어줬어. 안 되어주고 나는 너희에게 빵 주러 온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주러 온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뻐했다, 가버렸다. 빵도 주고 예수도 줬다, 예수만 줬다. 이게 우리 한국의 선교의 단점이에요. 큰 교회가 돈 갖다 주고 예수 갖다 주고 되는 줄 알지. 물론 그렇게 되겠지. 뭐 역사는 이게 잘못된 건 아니겠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만 주고 있더라? 예수만 주고 있더라. 예수만 주고 있더라. 예수만 주고 있더라. 저는 제 영성은 이거예요. 제 영성은 막 돈 주고, 물론 갖다 줘야 돼. 선교지에 먹을 것도 옷도 막 갖다 줘야 돼. 갖다 주지 말라는 거 아니야. 갖다 줘야 돼. 그런데요, 우리 가슴 속에는요, 예수만 주고 싶어. 저는 예수만 주고 싶어. 근데 이걸 못 주고, 이걸 못 줘서 막 아픈 거야. 이걸 못 줘서, 예수는 못 줘서 아픈 거야. 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뭐 예수 이름을 하면 병이 낫든지, 그죠? 뭐 설교를 하면은 막 그 사람이 막 회개 영이 임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주는 신령한 목사가 되면 좋은데 예수님 못 주고 빵만 주고 가방만 주고 오니까 한쪽 구석이 씁쓸하더라. 감 잡으셨어요? 뭔지 감 잡으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황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황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황제요,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가슴에 또 뭉클하는 그런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을 버리지 마시고 그 감동을 새기십시오. 입으로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나를 바로 황제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무릎 꿇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이런 나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또 종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를 감동하여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주의 백성들도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우리 도안제일교회 일들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입술을 움직이고 우리 삶을 움직이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와 관계없도록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말씀을 먹어가버린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무릎 꿇고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답이오니 해답 되신 하나님
늘 머물러 살아가는